우리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과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 발표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시지 않습니까? 저도 들으면서 이 내용들을 교회에서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마음들을 함께 모두어서 하나님께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고 헌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신회 시간에는 우리 서중환 앞에 선교부장이신 정영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순서들을 통해서 간증과 또 경험담을 나누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교회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또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경험담을 나눠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그 사역이 점점점 더 발전이 돼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행복과 보람도 느끼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의 말과 또 삶을 통해서 앞당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자,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인데 좀 흥미롭더라고요. 지난해 상황을 토대로 한 조사인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요, 신앙심이 더 깊어졌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한국도 10명 중에 1명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어졌다. 근데 우리 또 약해졌다는 비율도 9%나 돼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약해진 수치로는 제일 높은 데가 한국이더라고요. 그래도 10명 중에 1명은 또 신앙이 더 깊어졌다, 이런 반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앙심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그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심이 깊어졌나 봤더니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내 신앙이 깊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종교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성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한 6% 정도는 깊어졌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종교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2017년에 비해서 2020년에 특별히 이제 무종교인 대상인데요, 40%에서 49%로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전도하기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하고는 있는데, 전도하는 데에 더 문을 좀 더 연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무종교인 같은 경우는 1명 정도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더 뭐하게 됐으니까요, 내가 종교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꼭 나쁘기만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들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합회에서 우리 서중환 모든 교회들하고 하고 있는 캠페인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전도하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전도는 왜 이리 어려운 것일까? 그런데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전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진행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렵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아세요? 초대교회는 비대면 전도로 세워진 것을요.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에라도 편지를 통해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도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있나요? 2021년 6월 7일부터 진행되는 딥체인지 2차 캠페인 전도생활 TMI 130 운동은 하루에 30분 전도를 위해 시간을 구별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받아 간절히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3명 이상의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해 하루 30분 이상 구별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 소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딥체인지 2차 캠페인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40일 전도생활 TMI 130 운동 함께 실천합시다. 이 캠페인의 취지는요,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하는 거는 다들 구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전도하려고는 시간을 구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전도를 하는데 시간을 구별해 놓고 전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하루 30분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 보자. 직접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전화라도 할 수 있고 안부라도 묻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일 구별하면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참여해 주시면 매우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요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채 안 되죠. 2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중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12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의 기록을 보면 이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언급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덧붙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다? 보아나게 곧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 마가 입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불렀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의 면면을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 세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몬은 어떤 사람? 로마에 대한 증오심이 특심한 열심당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 도량은 넓은 것 같은데 매우 어떤 사람? 충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유다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도마는 소심하다. 겁이 많다. 빌립은 깨닫는 게 더디고 의심이 많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야심이 있고 솔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중에서 마가는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멸시하는 태도만 보이면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반응이에요? 막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 좀 영접해라 라고 했더니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네? 예수님, 옛날에 그 엘리야를 찾아갔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싹 태운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복수심도 많고요, 비평하는 정신도 특심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있어요? 야욕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선수 쳐가지고 예수님한테 예루살렘 간다니까 이번에 정부를 세우려나 보다. 그럼 이 교회 오른쪽 왼쪽 자리는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마가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가가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으시겠죠. 이런 사람 쓰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가는 굳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드는 확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나도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원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엄청 속색이는데 이 아이들, 속색이는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는 원하신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왜 원하셨는지에 대한 언급을 시대의 소망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한 거 아니고요, 뭐 하기 때문에 원했다고요? 이들을 뭐 하고 싶어서? 변화시키고 싶어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제한하지 말고 예수님께 활짝 열어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자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요? 예수님이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비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일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여러분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까? 네? 어느 정도 날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셀 수 없는 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지는 시편 13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바다 모래보다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제자훈련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제자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신앙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제자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우리는 뭘 생각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제자훈련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엄청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고귀한 것들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그래요.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에게 원하는 것,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고 싶은 게 뭘까요? 근데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이야기를 해서 돈을 얼마 뜯어가지고 뭐 하리라? 맛있는 거 먹으리라! 이게 다예요. 근데 부모는 어떤 걸 원해요? 자식들에게? 네, 어마어마한 걸 원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가 강조한 두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기를 바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기억하시죠? 변화산 아래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식을 위해 호소하는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화산 아래에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문제였는가요?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나요?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70인의 제자들도 12제자 말고 70인의 제자들도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한 첫 번째 보고가 뭐였는가 하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뭐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뭐였죠? 마가의 강조점을 통해서 보면 그들에게 주심의 문제가 아니라 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이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절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이 전도한 다음에 보고한 내용이고요. 예수님 있을 당시. 2번은 초대교회 보고입니다. 전도에 대한 보고. 좀 뭐가 좀 다른 것 같습니까? 두 보고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다른 게 좀 보이나요? 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70인의 전도의 보고에 보면은요, 전도자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귀신이 막 쫓겨나고 막 병자들이 나음을 입더이다 라고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초대교회 전도의 보고는 뭐예요? 구원받은 영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더니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위대한 교회가 된 거죠. 70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회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저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중점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게 끝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들에 대한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자만에 빠져 그대의 주님의 정신과 힘으로 일하는 대신에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제자훈련 과정은 무슨 과정일까요? 저는 자신의 힘을 빼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안 받고도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굳이 제자훈련을 받습니까? 제자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지하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우리의 힘을 빼는 과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똑같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있을 때 저들이 능력을 가지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는 전혀 다른 전도의 양상을 보입니다. 훈련이 마쳐진 다음에. 그들은 오순절 전에는 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면서도 늘 뭘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의 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이죠.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온전히 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제자들이 됐습니다.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스펄전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이 피곤해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누구 손은 피곤해졌었어요? 모세의 손은 피곤해졌었습니다. 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려워요? 기도하는 일이 더 어려워요. 막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하루 종일 서서 설교할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기도하지는 우리가 잘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병자를 찾아다닐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골방에 있지는 못합니다. 하룻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보내는 일은 설교하면서 사람과 더불어 하룻밤 보내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성도들은 특별히 조심하여 뭐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제자는 누구예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온전히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음과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함께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를 통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시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뭘까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일에 성령을 구하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죠.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착한 일이 드러나죠.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면 그냥 여러분들이 버스를 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버스에 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의 상점에 들어가서 거래를 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점에 간 게 아니에요. 누가 가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신 것이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온유함과 진리가 저들의 발자취를 인도할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자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주님과 굳게 연결되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마치고도 제자훈련 하신 분들끼리 싸우는 일도 있더라고요. 네. 제자훈련 3단계를 마치셨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늘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는 손이 없지만 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의 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지만 누가 그분의 발이 돼요? 네, 우리가 그분의 발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혀가 없지만 누가 그분의 혀가 돼요? 네, 우리가 그의 혀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도움이 전혀 없지만 우리 도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의 편으로 이끄신다라고 말한 한 시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분들 성령을 간절히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읍시다. 우리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안한 미래만이 아니라 그 미래 가운데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진짜 제자들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제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요.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그분의 원하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제자의 대상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응하느냐 거기에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응하심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